로마서 9장에서 11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도 바울의 애정 어린 마음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데, 이 이방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은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도 바울 마음속에 있는 굉장히 안타까움이죠. 왜 살아가는 동족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지고, 유대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도 아닌데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버린 것처럼 된다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이제 구원을 선민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어디 간다 그랬어요? 이방인께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방인,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 임해야 되는데 유대인이 그걸 받지 않으니까 그 구원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저주받을 인생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구원 백성처럼 기쁘지? 유대인들이 시기하니까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구원의 대열로 쓴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이제 연결해서 얘기하겠습니다. 13절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유대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다. 그죠? 근데 내가 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그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제가 얘기했죠, 지옥의 땔감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저 사람들은 태어날 필요가 없어. 그냥 지옥의 땔감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은혜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복음의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게 더러운 사람 아니야? 우리만 구원받는데 왜 저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감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에서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왜 그 직분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은혜로 세워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이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스럽다는 말이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데, 14절 보세요.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뭐 한다고요?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저 좀 보세요. 이방인이 있고 유대인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 사람이 거부를 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지옥처럼 살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주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유대인들은 선민이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결에서 얘네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고 본질적으로 선택된 백성인데 나는 기쁘지도 않고 힘들고 어렵고, 이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너무 행복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부르고 싶다. 그래서 그들 중에 얼마가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해서 어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거부를 했잖아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방인이 예수님 믿고 잘 믿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시기가 나와가지고 샘이 나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행복하면 누군가는 샘내서 예수님 믿게 될 겁니다. 아멘. 그게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되고요. 삶의 변화가 있으면 누군가 여러분 보면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항상 저렇게 기쁠까? 항상 저렇게 행복할까? 항상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지?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다 예수님 덕분이야. 아멘?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항상 기뻐. 그러면 사람들이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게 사실 전도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을 딱 보이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진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요? 아, 그렇구나.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 반대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방인에게 열심히 전해도 이방인이 온전히 변화되면 유대인 중에 샘낼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원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 큰 사랑 교회가 저렇게 왜 이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고 행복하고 사람도 얼굴이 저렇게 밝지? 그럼 뭐라고 그랬어요? 다 예수님 때문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들로 가득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럼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즐거운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15절 보니까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 이 15절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설명,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 그들을 버린다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 복음을 전해도, 그죠?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의 화목이 뭘까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죠. 사도 바울 마음에는 안타깝지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 갈 것이 이방인에게 틀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데 하물며 유대인들이 복음을 탁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구원의 최종인 부활의 역사까지 그들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팍함으로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딱 믿어보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 바울 같은 역사가.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알았던 그 처음에 초창기 때, 그 초창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깐나라에 있을 때가 아니고 제가 처음 사역할 때 97년, 98년 그 정도 제가 사역을 처음 했거든요. 갔을 때에 그 교회 학교 부장 집사님, 남자고 그 여자는 그 뭐죠? 그 이제 권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중에. 제가 1년 있다가 그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날 식사하는데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그 남편 집사님, 부장님한테 그런 거예요. 그때 전사님, 우리 남편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했더니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참 좋아요. 했더니 깜짝 놀랄까. 옛날에는요, 술 먹으면 동네가 들썩들썩한 술고리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술을 먹으면 동네가 그냥 들썩들썩했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남편이 술 먹으면 도망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술고래인지. 그런 분이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지금 그 교회 장로님 되셨어요. 자,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남편이 조금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면 그러세요. 나중에 당신이 믿으면 나보다 더 잘 믿을 거라고. 자녀들이 조금 여러분들 힘들게 하면은 얘들이 나중에 복음 들어가면 나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할 거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기도해 주고 그렇게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도 바울의 관점이에요. 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해서 저렇게 힘들지만 나중에 예수님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나보다도 더 훨씬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긍정적인 마음으로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저 선민이라면서 예수님 거부하니까 저 사람이 지옥 가겠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지금은 부족하지만 나중에 예수님 믿게 되면 이방인 너희들보다 훨씬 다 예수님 잘 믿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이제 16절. 요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보세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요. 그 곡식가루를 팍 빻아가지고 떡을 탁 만들어서 하나님 올리면 그 곡식가루가 떡으로 변화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원래 모습은 곡식가루였지만 나중에 어떻게 탁 만져가지고 떡덩이가 됐지만 그게 뭐예요? 이 처음 열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게 거룩했기 때문에 그 재료로 그 거룩한 떡에 대해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거룩하다. 여러분 뿌리가 아주 좋은 땅에 뿌리가 거룩하면 좋으면요 가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처음에 딱 선택했을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을 선택했잖아요.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고 그렇게 방황하고 힘들어도 언젠가는 이런 말이 어떨 종자 자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거부해서 그렇게 힘들게 살지만 너희들은 원래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젠가는 거룩하게 될 것이야. 왜요?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의미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바라보면서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저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되지만 소망을 갖는 거예요. 원래 저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왕자 공주 같은 사람들이니까 곡식 익은 처음 것이 거룩한데 떡이 됐어도 거룩할 것이고 뿌리가 거룩하니까 그 나중에 자녀도 후손들도 가지면 그 뿌리 때문에 올라오는 가지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들을 다 거룩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이어받고 나로부터 또 자녀들이 신앙이 가고 내 자녀에서 그 후손들을 갈 때에 그 처음 시작 하나님의 선택된 그 나의 부모님,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그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의 그 거룩하심이 계속 흘러내려갈 터이니 지금 좀 방황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여러분 제일 속상한 거 그러잖아요. 한 가족이 다 잘 예수님 믿으면 잘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은 할아버지 하면 저렇게 잘 믿었는데 우리 후손들은 왜 그럴까? 그렇게 근심 걱정하시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하게 되심으로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예요.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참 잘해요. 근데 여기에서는 참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저는 이렇게 식물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제가 책을 보니까 이 돌 감람나무는 이 거친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게 가지가 이렇게 크기가 작고 또 가지가 많고 그 열매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 감람나무는 이게 농부가 잘 가꾸어 놓은 그 아주 멋진 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참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의미하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을 의미해요. 이제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지.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그 참 감람나무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해서 아름답게 쭉 자라고 있는데 그 가지의 얼마를 하나님이 꺾어버린 거예요. 왜 꺾었을까요? 이유를 모르죠. 그런데 어떤 학자는 열매가 없어서 뭐 여러 가지 얘기인데 여하튼 하나님께서 꺾어버린 거예요. 그 가지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니 꺾은 거예요. 근데 꺾었다가 어떻게 해요? 저기 들판에 있는 돌 감람나무를 그냥 딱 붙여버린 거예요. 접붙이는 거. 접붙이는 거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딱 붙이면은 이게 또 자라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자라는 거예요. 진액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뿌리에서부터 쭉 올라오기 때문에 원래 본 가지는 참 감람나무가 돌 감람나무가 탁 접붙이면 되니까 그 가지에 그 오는 뿌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자라나는 거예요. 그죠? 원래는 돌 감나무. 이게 뭐냐? 지금 이방인은 원래 이방이 잘나서 구원한 게 아니라 원래 유대인에게 돌려야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 중에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이방인을 딱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그게 18절이에요. 보세요. 그 가지들 향하여 뭐라고요? 자랑하지 말라. 이 가지가 꺾인 가지 가운데 유대인 중에 꺾였잖아요. 가지가. 근데 그 딱 돌감람나무가 이렇게 딱 접붙임 당한 그 가지가 꺾인 가지 보고 유대인에게 아이고 나는 니들은 구원도 못 받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 노력에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줬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나는 믿는데 쟤는 안 믿어. 그렇다고 해서 아이고 이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침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참 사도 바울의 겸손한 마음. 그래서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 가지 붙었다 그래서 가지가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원래 밑에서 뿌리로 해서 진액을 받아서 자라난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이방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 받았다고 유대인 중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그죠? 나는 원래 구원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딱 붙여주신 거야. 접붙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은 감사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고백들이 나온다는 거죠. 20절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두려워.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높은 마음, 교만하거나 우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두려워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너희의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어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두려운 게 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나도 언젠가 도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그 돌 감람나무에서 자라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참 감람나무에 딱 붙었는데 이게 은혜의식이 딱 떨어지거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딱 떨어지면은 옛날에 돌 감람나무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초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야 돼요. 초심,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나는 원래 참 감람나무가 아니라 돌 감람나무였는데 은혜 가운데 참 감람나무가 된 거예요. 21절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21절 보면 사도 바울이 좀 무서운 말이에요. 생각해 봐요.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원 감람나무 가지도 막 꺾어버리시는 분인데 접붙인 거 열매 없으면 당연히 꺾어버리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꺾을지 모르니까 두려운 마음에 탁 붙어가지고 이 밑으로부터 내려오는 진액을 잘 받아가지고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지는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열매가 있어요. 열매. 신앙의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맺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야, 참 이게 열매가 아주 탐스럽다. 여러분 과일들 보면 아주 탐스러운 게 탐스러워. 그죠? 그 귤을 보면 아주 저는 귤에 대해서 그 종류를 모르는데 아주 조그만 게 있어요. 그죠? 어느 건 돌멩이 조그만 거 있고 어느 건 귤이 크고 어떤 건 뭐지? 아주 맛있는데 아주 탐스럽고 그 뭐라 그러죠, 그걸? 예? 예?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귤 중에 뭐 이렇게 아주 맛있는 거 있잖아요. 탁 가면 한라봉이라고 하는 거야? 착 하면 맛이 그냥 확 올라오잖아요. 그죠? 예? 천혜향. 예, 감사합니다. 천혜향도 하여튼 그런 일반적인 귤보다는 훨씬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싸잖아요. 왜요? 맛도 있고 내용물도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라봉 같은 천혜향 같은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들만 그렇게 하세요. 22절은 참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찢기는 바 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게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이 다른 말이잖아요. 반대의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자비가 많고요. 인자하시고 이 인자를 구약에서는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인애, 사랑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준엄합시다. 아주 엄격하고 공의로우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이게 양면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되고 어느 부분 너무 무서운 하나님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그게 두 개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주 선한 면과 또 아주 그렇지 못한 면들이 다 공존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인자.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준엄하신 거예요. 정확하게 공의로 하나님께서 딱 잘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로움이에요. 준엄함. 근데 우리도 그거를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하나님 사랑이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준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앞에 인자함을 자꾸 달려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뭐가 깨달아지냐면 하나님 나를 인자하게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잠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참 이렇게 좋으신 면도 있고 무서운 면이 있잖아요. 근데 무서운 면으로 우리가 하나님 닿으면 우리가 또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자꾸 바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새벽에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 왕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을 잘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축복이고 하나님 잘 못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야단을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자하신 가운데 자꾸 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풍성하신 사랑, 그 인자하신 가운데 늘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은혜가 넘치고 신앙의 맛이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 잘 믿었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농부 되신 하나님이 딱 접붙임을 딱 했는데 이것이 열매가 없네? 그러니까 꺾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노 나시. 처음에는 저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꺾어가지고 참 감람나무 딱 붙이는 인자하심으로 붙여준 거예요. 근데 인자하심 딱 붙여주는데 얘가 열매가 없어? 한 해, 두 해, 세 해 기다려도 열매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노 하시면 이거 열매 없다.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요, 평범하지만 굉장히 내용적으로 강력해요. 참,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있어야 돼요.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접붙이고 떼는 데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문가고요. 또 우리를 야단치고 우리를 또 이렇게 꺾어버리고 우리를 또 이렇게 멀어지는 또 그것도 전문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전문가? 인자하심의 전문가한테 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꺾이우고 하나님 앞에 고난당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제가 좀 굉장히 빨리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머리가 좀 찌근찌근 아파가지고요.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는 참 목소리가 한 사람도 잘 이게 보세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저 좀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참 감람나무에서 있었던 나무 가지 중에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 꺾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저기 이 들에 있는 잘 자라지 못한 들 감람나무를 딱 붙였어요. 돌감나무. 그러니까 이 진액을 받고 얘네들이 막 자라야 되는데 얘네들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꺾고 원래 꺾어버렸던 여기에 꺾어버렸던 거 다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 자라지도 않는 거 붙여도 잘 자라는데 원래 가지에서 꺾인 것이 다시 붙이면 얼마나 더 자라겠느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예수님 잘 믿게 다시 한번 다짐하면은 너희들 조상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놀라운 선택된 선민으로서의 역사가 더 아주 풍성하게 임할 것이니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꼭 잘 믿고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 구원은 너희들의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뭐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은혜로 된 것이니 그 은혜를 잘 받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은혜의식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감으로 여러분 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